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연중 행사처럼 감사주일을 지키지만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 이건 명령이거든요. 명령입니다. 명령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약 2주 동안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한 주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는 왜 잘 순종하지 못할까? 제가 좀 생각해 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 자족 연습이라는 책에 중요한 해답이 나온다고 봐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런 경건서적도 한번 읽으면 참 좋거든요. 이 자족 연습이라는 이 책에서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 배경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전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와 불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주제입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원망, 염려와 이 불평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계시록까지 참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은 염려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기도 하시고 한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정도로 강력한 역사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문제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 자족 연습에서 저자가 염려를 버리고 자족으로 나아가는 9가지 원리를 말하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 책 저자가 이런 질문을 독자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고 계신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고 계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저자가 말하기를 2가지 팩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다 공감하고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한다라는 거죠, 저자는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필연인데 어려울 때도 또 좋을 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죠? 아멘 소리가 적군요. 그 하나님을 믿으신가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해보세요. 근데 왜 걱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왜 걱정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라 할 때까지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죠? 요셉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잖아요.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보고,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고 자신의 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요셉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삶에 성실할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하나님은 더 나를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요.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어요. 여러분과 저를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해보세요. 근데 왜 걱정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걱정이라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아요? 그죠? 또 하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는데 왜 염려하는가라고 하는 두 번째 팩트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어서 걱정을 한다. 이런 아주 독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한글로 번역된 건데 잘 됐다고 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며 창조주 앞에서 벌레만 또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미래를 걱정한다라는 것은 넌센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걱정한들 내일 일이 변합니까? 그건 우리 소관이거든요. 오늘만 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한 인생이 걱정을 해서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것은 넌센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감사가 없는 이유는 이런 염려와 불평들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보니까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어. 사람이니까 라고 말하기에는 이 말씀이 주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커요. 오늘 제가 그 말씀들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요, 원망과 불평, 염려는 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하죠? 아니, 우리 늘 염려하는데, 자식 염려하고, 직장 염려하고, 또 우리 늘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게 감정이 아니라 죄라니 우리가 의아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것이 죄인지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째, 염려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을 보면 사전적인 의미로 염려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이게 염려라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앞일에 대하여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이죠. 염려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마음이 쪼개지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래서 앞일에 대하여 아주 오지 않은 일에 대하여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를 피할 수는 없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피조물인 이상 염려는 피할 수 없어요. 자, 근데 내가 염려를 선택한 것도 아닌데 어느덧 염려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거든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염려를 환영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인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에 염려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염려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염려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람이 염려가 생길 때 내가 그 염려를 붙잡게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을 수는 있다. 그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새가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 이 제2의 원리를 가르칠 때 마틴 루터가 나쁜 생각이 내 머리에 들어올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흡수가 되어 잉태하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염려라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일 수 있는 겁니다. 염려가 왜 안 됩니까? 당장 지금 자식 시험 봤는데 대학 떨어질까? 당연히 염려되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병에 걸린 분들은 내 몸이 건강해질까? 뭐 당연히 염려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당연한 염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를 내가 붙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염려를 붙잡으면 이 염려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불안이라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가요. 원리입니다. 내가 자꾸 염려하다 보면 그것을 내가 붙잡게 되면 붙들림 받으면 그 염려가 나를 불안이라는 세계로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염려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새가 날아옵니다. 날아오는 걸 내가 어떻게 막아요? 나쁜 생각, 죄된 생각, 음흉한 생각 날아오죠. 누구나. 그러나 이것이 둥지를 트지 못하게 만드는 자의식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부분을 터치하고 있거든요. 염려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염려가 내 안에 내게 찾아올 때 염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자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라는 문제를 다루실 때 하늘의 새를 봐라. 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고 누가 키우더냐. 키우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천부께서 새도 키우고 새가 곡간 있냐 저장 창고가 있냐 그래도 산다는 거예요. 천부께서 새들도 먹이시고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저 백합화도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너희가 저 미물보다 못한 사람이냐. 저 미물도 키우시고 저 미물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나의 택함 받은 나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이게 성경의 해답이거든요. 저 미물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되고 당신의 아들 핏값으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하물며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함으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것은 저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데 못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불신이죠. 불신이 뭐예요? 죄죠. 그 염려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감정이 아니라 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점검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야. 눈동자같이 나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야. 내가 때를 따라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호자로서 당신의 택함 받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키고 인도해 줄 거야. 너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미래를 향하여 염려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염려거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신이에요. 불신이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은 죄인 겁니다. 조금 더 관점을 바꿔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 나에게 큰 걱정거리가 있다고 합시다. 다 있으니까. 이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 일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저도 많은 경험을 합니다. 또 고통스럽습니다. 하루 종일 그 일에 신경을 쓰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이렇게 한번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걱정하는 일을 빼고 내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괜찮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번 주에 작고하신 우리 최 집사님 마지막 위험하다고 해서 제가 중환자실에 아내하고 같이 갔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사정을 하고 조카분이 거기 의사로 있으셔서 허락하셔서 저 혼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집사님은 이미 코마 상태에 빠졌어요. 의식이 없습니다. 산소호흡기로 폐혈증이 너무 심해서 온몸에 피범벅이 될 정도로 폐혈증이 퍼진 상태예요. 제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처단에 동의합니다. 살려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역사하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권사님을 가만히 아침에 잠깐 뵀는데 그 자녀들, 특별히 아드님, 또 자녀들, 형제들, 또 그분들 이렇게 살펴보면서 훌륭하게 다들 잘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그런데 그 걱정을 잠시 좀 내려놓고 내 주변을 한번 되돌아보면 여전히 건강한 나의 가족들, 잘 자라고 있는 나의 자녀들,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안정된 나의 삶들, 실은요, 걱정은 있지만 잠시 눈을 돌려 내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지를 발견하게 돼요. 제가 중환자실을 참 자주 드나듭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가면서 보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분들, 오늘 밤일까 내일 밤일까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코마 상태에 빠져 산소호흡기로 호흡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내가 늘 이런 마음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어제 돌아가신 분에게 오늘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날일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날을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염려가 1이라면 나머지 9은 괜찮은 거예요.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보세요.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결국 나는 한 가지 염려 때문에 이 9가지의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염려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모두 다 잊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염려하다 보면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축복들을 놓치고 말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를 이게 죄라면 극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하심이라? 한번 해봅니다. 뭐하심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능력이 없다면 고민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돌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조각난 실패로 보지 말고 전체적인 바운다리를 살피셔야 돼요. 너가 염려가 올 때는 다 주께 맡기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염려로 고민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염려는 맡기는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맡기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염려하라고 하셨겠죠. 그러나 염려한다고 우리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한 대로 우리는 미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미래가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염려를 오직 주께 맡기라.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겨라. 맡기는 건 뭐예요? 내 손에서 어떻게 하라? 떠나가게 하라. 믿음이 뭐예요? 굴려버리다거든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내 손에서 떠나가게 하라. 할렐루야. 그 염려를 붙잡고 고통의 바다로 가지 말고 염려거리가 생길 때 주께 맡겨버려라. 주님께 맡겨버려라. 은행들 이용하시죠?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고 돈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은행이 알아서 다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 유치원에 맡겨놓고 걱정하는 부모 있어요? 유치원에서 알아서 다 맡겨 책임져 줄 테니까. 맡긴다라는 게 뭐예요? 내 손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염려가 올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종이 한 장에다가 이렇게 줄을 그어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줄을 이렇게 그어요. 그리고 염려거리가 생길 때 근데 그 염려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의 염려를 만날 때는 오른쪽에다 그 염려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식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써놓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염려거리는 왼쪽에다 쓰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염려거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염려거리는 오른쪽에다 쓴 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왼쪽에다가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면 수고하면 해결할 수 있는 염려거리는 최선을 다하고 지혜를 얻어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걸 거꾸로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이걸 바꾸면 안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염려거리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은행에다 여러분이 돈을 맡겨서 신경도 안 쓰는 것처럼 맡겨버리고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될 때 우리가 많이 가벼워져요. 아, 염려거리가 왔구나. 아, 이거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네. 오른쪽에다 써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맡기면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맡아서 하실 거니까.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왼쪽에다 써놓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염려는 감정이 아니라 죄입니다. 나를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있으니까. 못 믿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염려는 죄입니다. 염려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불평을 좀 볼까요?
불평이란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면 자신이 겪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투덜대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불평이거든요. 원망과 불평의 친동생이 원망이거든요. 불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뜨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불신앙이고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게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이거 성령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미끄러지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욥기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죠.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였던 욥이 있잖아요. 사단이 두루다니다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묻죠. 어디 갔다 왔느냐? 두루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너 그러면 내 종 욥을 보았겠구나. 내 종 욥을 보았겠구나. 내가 욥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 하나님이 잘못된 표현으로 사단에게 자랑질을 하셨어요. 이게 화단이 된 겁니다. 왜 자랑해가지고 사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믿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욥이에게 준 복을 다 없애버려야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 사단에게 있지 않거든요.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너 네가 말한 대로 한번 해봐라. 사단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죠.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있는 재산 다 날려버렸어요. 몸에는 피부병으로 악창이 나서 고통을 당합니다. 욥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욥의 아내가 했던 유명한 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뭐하고? 원망하고 죽어라.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는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자, 그때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욥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투쟁하듯 싸우긴 했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원망하지 않은지 아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것을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줬다 뺏었다 한다 무슨 원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사단이 욥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욥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자신의 노력만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내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농부가 아무리 애를 쓰고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늘이 닫혀버리면 농부의 수고는 헛것이 되고 말아요. 내 노력으로 이룬 인생이라면 이보다 훨씬 더 나빴을 거예요. 때때로 그 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가 내가 세우지 않고 내가 뿌리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만약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불평을 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과 원망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불평하면 안 돼요. 빌립보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 우리의 삶, 우리의 충성, 우리의 사역, 우리의 공동체, 즉 개인의 신앙에서뿐 아니라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원하는 거니까. 마귀는 원망과 불평을 뿌리고 가니까 그것이 어떤 때는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 40년을 보내게 되고 결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 꼭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뭐가 부족해서죠? 믿음이 부족해서요. 즉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라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순종하지 않고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저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죄를 범하였나라고 고백을 해요. 그들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 불평을 멈춰야 돼요. 그건 불신앙이고 죄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뭐 할 수도 있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나? 지금 나는 불평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염려와 불평은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죄를 범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염려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신뢰한다면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아니 온전히 믿는다면 원망과 염려는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염려와 불평은 감정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설교 모두에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 자족연습을 소개했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염려와 불평을 몰아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읽다 보면 마귀가 언제 성도들을 떠나느냐 하면 감사할 때 떠나요. 이건 놀라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언하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무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막 감사를 선언해버리면 마귀는 나를 떠나요. 더 이상 꼬투리 잡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삶의 스펙트럼이 다른 환경들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불평이 생기면 감사로 불평을 몰아내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기쁨이 회복이 되고, 소망이 회복이 되고,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 희락이 회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나요? 날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기쁨이 있습니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까? 염려거리가 생기면 기도로 맡겨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 기도로 감사로 불평과 원망을 몰아내야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을 가지고 내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며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어찌 기쁜 일인가. 교회가 오는 것이 기뻐지고 찬송이 기뻐지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감사가 회복되지 않고는 신앙의 행복이 없어요. 모든 축복의 문은 감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가 닫혀 있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염려와 원망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엄중히 다루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저들을 그냥 다룬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만드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걱정할 일이 있으면 오른쪽에다 써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서 올라오면 감사로 고백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귀가 떠나가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건 심각한 죄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뤘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감정처럼 뭐 내가 불평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걱정이 올 때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올라올 때는 감사로 그걸 누르고 감사가 더 활발해져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도록 우리 안에 이런 작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교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드리고 감사로 축복의 문을 여는 그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로 축복의 문을 여는 새로움의 교우들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상실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해보세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분들에게 하세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